함께 나누실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400쪽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할렐루야.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본능이 요구하는 것 이상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배고픔을 해소하고 몸을 거처를 만들고 자손을 낳을 짝을 찾고 따사로운 햇살 아래서 마음 편하게 쉬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본래 자신이 가진 능력 이상의 것을 성취하고야만은 집념의 존재이기도 하죠. 하늘을 날아다니고 바다 속을 다니며 심지어는 우리가 발 딛고 있는 행성인 이 지구를 넘어서서 우주를 향해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인공지능을 개발해서 생물학적인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시도까지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모두 똑같은 한 가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높은 산과 깊은 바다를 정복하고 광활한 우주를 향해 나아가며 수많은 도전과 성취를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진보시킨 시작점은 그 일에 대해서 가슴이 뛰는 경이로운 감정으로부터 출발해요. 그 가슴 뛰게 하는 감정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수백억 원을 벌어들이거나 혹은 우주를 탐사하는 개척자가 되거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되거나 뛰어난 노래나 그림 같은 예술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혹은 획기적인 암 치료제를 만들어낸다고 해도 그 모든 일의 출발은 언제나 가슴을 뛰게 하고 그 일에 몰입하게끔 하는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성실함과 책임감으로 맡은 일을 해내면서 최고의 성과를 낸다고 해도 거기에 사랑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왜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일까요? 드라마 제목처럼 대체 사랑이 뭐길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쓴 사도 요한은 1세기 후반에 소아시아라고 불리는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의 7교회를 담당하는 목회자였습니다. 함께 예수님을 쫓았던 동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는 상황에서도 요한은 교회들을 둘러보며 교인들의 믿음을 굳게 세우는 일을 멈추지 않았죠.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요한도 결국 로마 당국에 의해 체포되어서 에베소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반모섬에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하며 기도하던 중에 요한은 장차 일어난 일들에 대한 계시를 받게 돼요. 그래서 요한은 자신이 보고 들은 내용을 두루마리에다 적어서 믿는 이들이 함께 읽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게 하려고 7교회에다가 보냈죠. 이게 바로 요한 계시록입니다.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세계의 최강대국인 로마가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왕이시고 최후의 승리는 살아계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늘의 우리도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몇 개의 강대국이나 혹은 어떤 나라의 지도자들이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 가운데 만물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요, 이 요한이 목회하던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이에요. 에베소는 에게해에 인접해 있는 번화한 항구 도시였는데요, 커다란 원형 경기장과 약 20만 권의 책을 보유했었다는 셀수스 도서관, 그리고 거대한 아데미 신전을 포함한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죠. 바울이 이 에베소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이후로 에베소에 뿌렸던 복음의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났고 두 번째 목회자인 디모데와 그의 뒤를 이은 사도 요한의 돌봄을 받으면서 에베소 교회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 갔어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오늘 1절에서 3절의 말씀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하셨어요.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 그리고 거짓 사도들을 시험해서 가짜임을 드러낸 일과 또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참고 견디며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신다고 했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안이 됩니까? 중국의 옛말에는요, 사위지기지사라는 말이 있어요.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라는 뜻이죠. 사람은 항상 누군가 자신을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의 우리도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를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그 한 사람에 목말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도, 그리고 힘들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도 전부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말씀은 한편으로는 매우 기쁜 일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두려운 일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할 때 여러분 마냥 기쁘세요? 두렵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축복으로 여기고 감사해야 돼요. 만약 안 보고 계신다면,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계신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큰 문제가 아니겠어요.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또 우리 교회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감사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심령이 되어야 해요. 사실 에베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에베소를 다스리는 로마 정부는요, 자기들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고 강요했고요. 에베소 곳곳에 널린 이방 신전은 음란과 퇴폐의 온상이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말씀대로 살려는 그리스도인들은 숱한 핍박을 당하고 불이익과 손해를 감수하면서 온갖 유혹과 시험을 넘어서야만 했어요. 하지만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일했고 끊임없는 박해에도 흔들리지 않았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면서 세상과 싸웠어요. 에베소 교회는 결코 말로만 주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희생과 봉사를 아끼지 않았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들은 악한 자들, 그러니까 이단 세력과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했어요. 누가 보든지 에베소 교회는 참으로 칭찬받아 마땅한 교회였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칭찬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책망도 하셨어요. 자, 4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우리는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셨냐, 책망하셨냐를 따지는 것보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칭찬도 주님의 사랑이고 책망 또한 주님의 애끓는 사랑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이에요. 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리는 것을 책망한다라고 하셨죠. 매우 간결한 이 말씀은요, 지금까지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신 것을 모두 무색하게 만들 정도입니다. 사랑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본질이자 기초이고 모든 것의 출발점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이 없다라는 것이죠.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을 책망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바꾸어 보자면 이 말은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에는 문제가 없었다라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주 안에서의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의 소식을 듣고서 기도해야 할 때마다 너희로 인해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라고 말할 정도였죠. 그러니까 에베소를 떠난 바울이 감동할 정도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뜨거운 사랑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에베소 교회가 어쩌다가 주님께 책망받을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일까요? 성경에는 그 이유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요, 우리는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서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어쩌면 그들은 험난한 세상 속에서 복음을 사수하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단과 싸우는 일에 열중하다 보니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늘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어떤 사람이 말이나 행동을 어떻게 하는지 예의주시하다 보니까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에만 몰두하게 되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노력으로 인해서 그들은 교회를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지켜냈지만은 반대로 그것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나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하나의 추측이고 가정일 뿐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이유는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을 거예요. 사람마다 주님을 만나서 신앙을 갖게 된 동기가 다르듯이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도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어쨌든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뭐 때문에 칭찬받던 에베소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걸까요? 기도가 부족했을까요? 말씀을 읽는 일이 모자랐을까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이 적었기 때문일까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주님께서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을 이루며 날마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의 기준이자 출발점인 사랑, 에베소 교회는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자, 5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첫 번째 무엇이죠?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그러셨어요. 회복의 첫 단계는 돌아봄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장 먼저 왜 이렇게 사랑이 없는 교회가 되고 사랑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생각해보라 라는 거예요. 이전에 내 믿음이 어땠는지를 떠올리고 오늘을 살펴보라 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매일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 삶을 점검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셨죠.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것을 삶으로 드러내는 구체적인 실천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 촛대를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셨어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의 7 금촛대는 소아시아의 7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네 촛대를 옮기리라는 말씀은요, 네 자리를 치워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교회로서의 가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교회가 들어서는 안 될 가장 부끄러운 비판이 뭔지 아세요? 교회당이 폭삭 내려앉을 정도로 낡았다는 말입니까?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전부 다 나이 먹었다라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 교회에는 사랑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냉랭하다는 말이고요, 무정하다라는 말이고, 교회에 왔는데도 아무도 나를 반기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죠. 사랑이 없는 교회는 서먹합니다. 웃음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지는 줄 아세요? 이단 세력은요, 사람 하나를 포섭하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요. 귀찮을 만큼 찾아가서 돌보고 살피고 도와주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이 진심이 아닌 줄도 모르고 마음을 빼앗기고 마는 거예요. 적어도 교회는 이단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사랑을 버렸던 것은 다른 모든 것이 사랑하는 것보다 쉬웠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에 열심을 내고 무엇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까? 지금도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 정도면은 괜찮겠지. 난 그동안 할 만큼 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님보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처음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다시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던 일을 계속해야 하죠.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절절한 그분의 마음을 전하고 계셔요. 이 말씀이 그 누가 아닌 나를 향한 주님의 뜨거운 사랑의 마음인 것을 알고 다시금 열심을 내어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모든 것보다 사랑을 구하고 행하며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신실한 일꾼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